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침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요 슬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기에 천국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집은 하자가 생기죠. 그래서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은 하자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일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죠. 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은 알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왜?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겠어요? 결혼할 때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회개할 때 갈 수 있다. 회개는 뭡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존 뉴턴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어요.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폭풍을 만납니다. 파선할 위기에 처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 선장이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구원선의 선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내가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난폭하게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놀라지 말자고요.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곳이 천국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한테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그랬대죠. 천당이 어디 있느냐? 천당이 있으면 보여줘 봐라.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천당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내 마음이 천당이요.
당신들에게 담대하게 천당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천당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는 내 마음이 천당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고, 말씀을 봐도 눈에는 들어오는데 마음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고 나는 죄가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셋째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죠.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으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변화된 삶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는 다윗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몸이 약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오버합니다.
젊은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너가 왕을 잘 받들어 모시고 왕의 곁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드려라. 그 젊은 여자 하나를 왕의 옆에 이제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아비삭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같은 회개를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은 죄, 이번 주에 또 짓고, 주일에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짓고, 그 다음 주일에 또 회개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그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로서 실수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버커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하는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강추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보통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영화들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좀 허접한 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오버커머. 영어로 오버컴이 극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커머는 극복한 사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유튜브에서 몇천 원 주면 대여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자녀들에게 좀 부탁하셔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커머.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병원에 있어요.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서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시력을 가져가셨어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시력을 가져가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았고 또 약물 중독,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이 이제 외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는데 15년 동안 이 딸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우연히 자기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을 15년 동안 키워준 외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네 딸을 만나느냐? 무슨 또 상처를 주려고? 만나지 말아라.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어머니, 저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오버커머.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성령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정결하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